지금 예루살렘을 교훈 삼아서 지구의 인류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이거 지금 2차 포위를 의미합니다. 2차 포위.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것은 일곱째 대접이라 그랬죠. 일곱째 대접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일곱째 대접을 다르게 표현하면 일곱째 대접은 뭘까요? 재앙. 네, 재앙입니다. 대접을 보면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공중에 쏟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공중에. 대기근하고 관계가 되겠죠. 그죠?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러면 뭐가 있다란 말일까요? 영광 가운데서 이 소리가 난다 그 말이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뭘까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런 적이 있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있으므로 지구가 존재하고 온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다. 언제? 일곱째 대접 때, 재앙을 쏟을 때. 이것은 큰 난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이 2차 포위가 되고 난 뒤에 상황을 지금 교훈을 삼아서 마지막 때를 살펴보고 있는 거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만국의 성이란 뜻이 뭘까요? 만국의 성. 만국은 뭘 만국이랄까요? 지구 전체. 세계 나라의 모든 국가의 성이라는 건 도시들도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큰 성이라는 지구죠.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왜 기억하신 바 됐을까요? 어저께 올렸는 그 18-1편에 그 큰 환란의 서론에 나갔는데 왜 기억하게 되었냐면 불의를 행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불의가 뭘까요? 불의. 불의의 근본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의의 근본. 죄죠. 죄인데 죄는 왜 죄를 짓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죄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가 뭐라 그랬죠? 영혼불멸설이죠. 그죠? 그게 하나님 앞에 제일 불의한 거예요. 맨 처음에 인류를 뭘 했습니까? 불의를 행하게 한 게 영혼불멸설이에요. 최초로 하와에게 영혼불멸설을 설교했다. 그거를 6,000년 동안 하는데 이 기간이 은혜 기간 끝이잖아요. 이 기간 안에 얼마나 해놨는지 만국에 다 해놨어. 만국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게 되었어요. 큰성 바벨론이라는 만국이잖아요. 다 영혼 불멸서로 꽉 차게 됐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억하신 바 되어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쏟아붓는 것이 이때입니다. 큰 환란 때. 이게 2차 포위예요. 이때가 1차 포위는 미국에서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2차 포위는 만국이 일요일 법으로 뭘 했다. 다 통과됐다. 그게 이제 하나님은 제일 싫은 거예요. 왜? 완전히 사단 쪽으로 가버렸잖아요. 지구 자체가. 그럴 때 우리가 소돔성에 멸망할 때도
소돔에 있는 자들이 다 바벨라 되었지만 그 중에 10사람만 있어도 뭘 한다 그랬어요.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랬죠. 그만큼 소돔이 멸망된 게 뭐예요? 없었다 이 말입니다. 롯도 겨우 아브라함의 깃 봐서 봐준 거예요. 롯도 그의 딸 가족 구출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랬을 때 소돔성을 멸망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돔성의 멸망,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어디에 참고를 하라냐면은 지구 종말을 참고하라 그랬어요. 지구가 한나라도 빠짐없이 완전히 불의를 행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뭘 한 거예요? 지구 전체를 멸망시키는 때가 왔다는 거죠. 이게 뭐가 찼다는 거예요? 제약이 찼다. 제잔이 찼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라는 의미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8-1에 이 내용이 더 자세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 되었다 하니까 지진이 이렇게 나버렸는데 그 지진이 난 대로 사람들이 틈새로 들어가고 건물도 거기로 들어가고 이건 뭐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도 살아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한 달란트는 엄청 무겁죠. 그죠? 예, 우리가 작은 우박 야구공만 한 것만 떨어져도 차에 유리창이 다 깨져요. 근데 한 달란트라는 거는 더 무겁잖아요. 그 우박이 하늘부터 사람한테 내리니까 그거 맞은 거는 집이고 뭐고 다 뭐가 됩니까? 네, 문제가 생기죠.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우박이 너무 사람들에게 크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이게 큰 환란 당시에 발생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넘어가는 14만 4천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예. 그때 당시에는 영광으로 옷을 다 완전히 갈아입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의 예언은 지구 마지막 이정표가 되는데요. 자, 이 1300주야는 어느 강에서 예언을 보게 되었습니까? 윤례가 예, 연례강변 아멘입니다. 1335일은 어느 강에서 봤습니까? 히데가 아멘입니다. 그래서 히데겔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12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자, 마지막이 2300주야죠. 그죠? 2300주야 끝날 때죠. 그때까지는 봉해져 있는 사건이 1335일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는 요한의 계시록에 의해서 다 드러나게 된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라. 이럴 때가 되면은 뭘 한다고요? 이때가 1335일인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게 될 상태, 현상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시험이 온다라는 거죠. 여기가 그죠? 연단 받는 거는 시험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노력하는 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정결하게 하며 정결이라는 어떤 걸 정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상이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순수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꼴지어지며 희게 할 것이나 희다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희다. 루코스에서 빛나다라는 거죠. 그죠? 어허.
좀 야단 좀 치서 좀 소리 좀 질러 보소. 아니 여기서 소리 지르면 되는 희게 한다라는 것은 빛으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흰 옷을 입는다 그러죠. 바로 하나님의 영생에 가는 생기를 이해하여서 악한 사람은 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둘이가 딱 분명하게 갈라지는 걸 말하죠. 그죠? 이때 당시에는 의론자 불의한 자가 분리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꼴지어지는 자들과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영혼 불멸을 하는 자들이죠. 그죠? 이렇게 딱 갈라진다는 시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악한 자는 아무것도 못 깨닫는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지구에 대한 구속에 대해 경륜에 대한 예언을 못하게 된다,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에서 다니엘 12장 9절에서 13절에 아주 명료하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라는 성경 말씀이 교훈은 받아도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제도에 대한 명확성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여기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나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다는 이 복은 무슨 복일까요? 영생. 네, 영생복이죠. 이게 이때가 되고 나면은 이제 모든 것이 판가름 난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 갈 자와 악한 자와 의로운 희게 되는 자, 빛으로 옷을 입을 자와 악한 자, 멸망에 갈 자가 여기에서 완전히 분리된다. 이게 이제 다니엘 12장 9절에서 13절 셋째 천사 기별의 현상을 말해주는데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기다려야 되죠. 2600년 동안 기다리는 거죠. 예, 내가 평안히 쉬다가 잠자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예언이 응했는 이 지점에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계시록 10장 2절 여기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손에는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작은 두루마리는 뭘까요? 책. 왜? 다니엘서. 예. 그러면은 이 다니엘서는 계시록이 2600년 뒤에 계시록이 나오게 되죠. 그죠? 예. 이 약 2000년 전에 뭘 했습니까? 정확한 건 아니고 약 2000년 전에 계시록이 기록이 되었죠. 그죠? 단무섬에서. 그때 뭐가 나오나 하면은 벌써 2300주야와 이 마지막에 대한 것이 계시록이 나옴으로써 다니엘서가 열린다. 그렇게 계시된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예언의 신에서 말씀을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록 10장 2절에 그 손에 펴놓인 책입니까? 펴놓인 책을 들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덮어놨습니까? 펴놨다는 거는 인봉이 이제 열렸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을 이제 책이 나온 이후부터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하고 이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을 책은 같이 연관을 해서 공부를 해라. 이 말이
예수님께서 직접 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으로 예언하시는 묘사가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책을 꼭 다니엘서를 표현한 거다. 이거는 예언해야 된다. 이게 계시록 10장 2절의 말씀이라고요. 휘떼기를 하고 을레강하고 다 예언을 이거는 이해를 해라. 다니엘서를 공부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지구 전체에 다 알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서 히데겔과 을레강변의 이 예언은 계시록하고 같이 연결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예언이 선포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계시록 10장 2절의 말씀이라고요. 이제 이해 갑니까? 네. 되죠? 가도 되죠? 갖다 먹어버리라 하는 거는 하는 말일까요? 갖다 먹어버리라. 예, 가슴에 새기라. 예, 새기는 것도 맞고요. 이해해라 이 말이죠. 연구해라 이 말입니다. 꼭꼭 씹어가지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을 하고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먹어라 하는 것도 같은 말이고 이게 다 그 말이죠. 그죠?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이 상황이 마지막 때 여기가 우리가 이해는 하니까 좋은데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큰 날난 상태를 봤죠. 그죠? 인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중세교권은 을레강면에서 보게 되었고 말세교권은 또 히데겔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예. 여기에서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을 반복해서 셋째 천사 기별에 내용이 똑같은 걸 한 번 더 해라 이 말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예.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을 왜 반복해야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안 나간 거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나가지 않았잖아요. 전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그제 끝이 오는 거는 뭐라고요? 1335일 사건이라는 거죠. 하이처 자서슨 62쪽에 보면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이 지구의 전개를 의미하는 대신에 하늘에서 우리 대제사장으로서의 마무리 작업 곧 대속사업의 완결과 다니엘서 8장 14절은 뭡니까? 옛적 하늘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그분께서 오시는 날에 설 수 있도록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사업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해졌다. 이게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은 새 천사 기별이 나올 때인데 새 천사 기별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을 준비시키는 기별이라는 거죠. 새 천사 기별은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재림할 때 하늘나라 갈 자와 못 가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 갈 자는 어떤 자고 못 가는 자가 여기에 기별이 선포되는 지점이 바로 새천사 기별 중에서도 마지막에 강력히 외칠 때는 셋째 천사 기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알려져야 한다. 천사가 내려와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먹고 나니까 내가 명료한 길은 알아서 참 좋은데 내 배가 쓰게 되라 소화되고 나니까 다 알고 나니까 참 그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한 사건을 다 이해하고 나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인류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거를 백성을 통해서 먼저 깨달은 자를 통해서 뭐 하라고 꼭 알려져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 기별은 히데겔 강에서 예언했는 1335일 셋째 천사 기별에 우리는
이게 뭐랍니까? 표적 아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외치는 일을 증대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크게 외친다는 말은 뭘까요? 능력받아. 예, 늦은 빛 성령을 받아서 증대, 지구 전체에 하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이 셋째 천사 기별은 지구의 전체에서 마무리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농사 지어서 추수를 할 때 부분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빨리 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 서리가 내리고 이럴 때는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가 되면은 늦어도 그때가 되면은 꼭 해야 되는 이게 셋째 천사 천사 복음을 전할 때라는 마지막으로 전할 때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사업을 풀어놓을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 이 정말 사업을 풀어놓은 게 뭡니까? 사업을 풀어놓는 게 뭐를 의미하나요? 사업을 풀어놨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풀어놨다네. 하나님의 사업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업은 뭡니까? 구속사. 예, 구속사업이죠. 인류를 죽음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으로 돌리게 하는 게 우주 태초부터 평화의 의논의 그분들의 목표였잖아요. 그쵸? 그분의 목표가 마무리되는 게 셋째 천사 기별 때입니다. 6천년 동안 그 일을 풀어놔서 사건을 전개해놨다 이 말입니다. 시간을 정해놓으셨어.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는 이 하나님의 6천년 동안 풀어놓는 사건에 시간 정했는 게 언제가 나왔던가요? 시간이 정해진 게. 노아 홍수도 시간이 정해졌어요. 120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졌죠. 노아 나이 600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홍수가 몇 월 며칠에 나고 이게 시간이 정해졌습니까? 그거 다 따지면은 다 나와요. 그게 에덴이 철수됐는 이러한 것들을 사건을 다 풀어놨어. 2300주에 안에는 예수님의 초림, 침례, 십자가 다 풀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 때에도 1335일 시간을 풀어놨습니까? 정해놨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 이 마지막 날을 위하여 선포된 진리가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될 때에 끝이 올 것이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게 몇째 천사라고 끝난다고요? 다섯째. 예. 셋째 천사 기별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섯 번째, 셋째 천사들이 전하게 되면 그제야 끝이 오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셋째 천사 내용 중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의 의미를 첫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렇게 나와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를 타미드라고 나와요. 원어로. 이거는 연속적으로 하는 게 뭘까요? 계속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안식일. 이때 당시의 모형의 제도는 매일 연속적으로 했나요? 그죠? 했죠. 그죠? 예. 그럼 지금 현재 성소 제도는 끝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연속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기도. 네. 경배,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안식일을 폐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웠다는 것은 뭘까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미운 물건이 뭐냐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지구를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가증한 것이 뭐냐고. 영혼불멸설. 예, 영혼불멸설이 세우게 될 때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가증한 멸망하게 하는 것은 영혼불멸설로부터 비롯되었는데 가증한 것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고.
일요일 법령을 세울 때부터 이게 이제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의 기산점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을 세우고 이게 로마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의 깃발을 처음으로 세우는 1차 포위에 시작했다가 물러났죠. 그죠? 물러나서 3년 반 동안 물러나 있다가 2차 포위를 하러 예루살렘에 다시 입성을 해가지고 깃발을 꽂은 것을 예언의 시내는 미국 물건을 세웠다. 이교 로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교 로마에서 뭐가 나와요? 가톨릭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하고 이교 로마가 합쳐져서 가톨릭이 나오죠. 그게 바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깃발을 세우는 거나 그 다음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거나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교회정은 구간 17에서 18쪽 읽어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지켜야 할 것이었다. 안식일은 그 의미를 전혀 상실하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표징이 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원히 존속할 것이다. 아멘. 안식일은 왜 지켜야 되는가? 창조의 기념일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영원한 언약으로 지켜야 할 것이 뭡니까? 영원한 언약. 언약이 뭡니까? 약속. 하늘나라 들어갈 자들은 뭘 하라고? 영원한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의 사인이죠. 근데 아담이 죄 짓기 전에도 안식일을 지켰나요? 네. 지켰나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안식일 지켰습니까? 지켰죠. 네? 아니, 지켰죠. 아담이 죄 짓기 전에도 안식일 지켰어요. 이것은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창세기 1장에 창조하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일을 하셨거든요. 안식일 지키셨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아담 죄 짓지 않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영원한 세계에서도 안식일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지켜야 돼요. 그거는 피조물과 조물주의 경계선을 그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영원히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피조물과 조물주는 영원한 언약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영원히 이루어져요. 이 경계를 무너뜨린 게 누가 했냐면 루스벨이 무너뜨렸어요. 이 안식일의 개념, 안식일은 영광으로 창조한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도전한 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창조주를 도전한 게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도 조물주와 피조물의 영혼은 동일하게 영혼은 유지를 하되 존재 자체에 대한 우리의 개념, 피조물과 창조주의 개념을 정확하게 끊는 선을 끊는 게 바로 뭐냐면 넘을 수 없는 선을 지켜야 되는 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야 영원히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을 도전하게 되는 루스벨이 하는 일을 또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을 명확성 있게 가져야 하늘나라 가는 데에 우리가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십계명 위에 하나님의 우주법이 더디표 있죠. 예. 그게 바로 하나님 우주 유지를 하는 영광법을 지키겠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영광하는 거예요. 영광을 준수한 자들은 보존한 자들은 안식일은 하늘나라 가서도 지킨다는 개념이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영원한 언약으로 지켜야 할 것이다. 이거를 폐해한 겁니다.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한 것은 우리 인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주의 거민과 하나님에게 도전해서 우주에 있는 거민들에게 내리는 영광까지도 뭘 받는 겁니까? 도전을 받는 거예요. 파괴가 되게 하는 일을
지금 지구에서도 여전히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한 것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일요일을 신성하게 하라는 의미가 엄청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일요일을 다 지키로 법이 통과하게 하는 것은 우주 존재 자체를 위협을 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표징이 된다. 이게 어디에 나와요? 에스겔서에 나오죠. 그죠? 그러므로 그것은 영원히 존속할 것이다. 안식일은 영원히 존속해야 우주가 유지돼요. 안식일 일꼬르 영광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영광은 우주의 법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존속하려면 영광이 있어야 되고 길이 있을 것도 영광이고 영광이 있는 지역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이 그밖에 없어요. 안식일밖에 없어요. 이제 뭐는 사라졌어요? 영생하고 인생하고 경계를 주는 걸 처음 해준 거는 안식일하고 뭐였어요? 선악과였잖아요. 선악과는 이미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없다 그랬습니다. 그거 다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심판의 시간을 전하는 자들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타미드라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른 견해를 주셨다. 그 후에 나는 매일 드리는 타미드에 관한 것을 보았는데 제사라는 말은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며 원본에 이해한 것이 아니었고 주님께서는 심판의 시간을 소리 높여 전하는 자들에게 그것에 관한 바른 견해를 주셨다. 심판의 시간을 소리 높여 전하는 자들이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심판의 시간을 소리 높여 전하는 자들을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예언. 예, 예언을 한 자들은 다시 말해서 작은 날한테 셋째 천사들은 이 바른 개념에 그것에 관한 바른 견해를 주셨다. 이거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것은 예언의 신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